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하나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일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받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다니며 혹시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얻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가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상해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변함없이 이 새벽을 깨고 하나님 성전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그 간절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영성이 임할지어다. 오늘도 우리의 영이 소생되고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오늘 한 날도 좌로나 오르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푯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복음을 위해 권리도 포기하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일이 곧 자신을 규정하는 수단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 그저 탐욕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다 모든 사람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남들이 멋있다고 인정하는 직장을 갖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거나 아니면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밤낮 없이 일에만 치우쳐서 사는 마치 돈 버는 기계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곳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한 그런 복음의 사역지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와 그리고 성실한 영적인 태도로 매사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는 대해야 될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이제 한 것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자신은 일을 할 때 일만 해도 되지만 자기는 이 3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가
물을 챙겨가지고 오라고 하면 냅프킨까지 그렇게 챙겨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용어를 우리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엑스트라 마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예컨대 성경에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동행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는 상사의 요구를 맞춰 어떤 무슨 아부를 한다거나 뭐 성과를 더 내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죠.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에게 맡기신 모든 그런 일의 현장 가운데,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정말 이런 진정성과 마음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합니다. 이 엑스트라 마일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려면 먼저는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정말 반복적으로 일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에 계신지,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일뿐만이 아니죠. 사람들과 맺는 관계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은요 한계가 있어요. 지쳐요. 오래가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승리의 여부, 그리고 관계의 여부, 또 사역의 이 모든 여부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선한 일로 인도함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각자의 섬기는 영역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참된 성장과 회복이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나 자유까지도 포기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제한하도록 권면한 바울은 자신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실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복음을 위해 그것을 때로는 유보하고 심지어는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대답, 우리가 어제 이 8장에서 그것을 알아봤는데, 사실 이 8장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한 답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식보다 사랑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로서 형제들을 절대로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음식으로 인하여 이 우상 제물을 먹고 먹지 않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내 형제를 만약에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서 내 형제를 절대로 실족하게 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정말 영혼을 위한 그런 답변입니까? 그래서 절대로 형제를 실족하게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계속 이 9장 또 계속 이어지는 10장까지의 말씀에서 긴 구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는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음을 나타내 주기도 하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 바른 지식을 가진 이들이 정말 싸고 질 좋은 고기를 먹지 못하는데 단발심을 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행동은 정말 신앙의 본질에 속한 그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우상 제물에 관한 이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은 자신이 포기한 이 자유와 권리에 대해 역설하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느냐? 먼저 너희들이 포기하는 모범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이 사도적 권위나 사역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까지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너가 예수님의 제자였느냐?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나중에 너가 뭐 예수님 만났다고 제자가 될 수 있겠으며 어찌 감히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무시하는 거죠. 그들은 바울이 또한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한 것이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권리가 없어서 내가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권위는 내 자신 스스로가 내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처럼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원리이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던 자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또 세례받고 이제 시간의 지남에 따라 신앙과 믿음이 점점 그렇게 자라나게 되어서 집사직분을 받고 권사직분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장로의 직임을 받고 또 평신도였던 그런 자들이 소위 말해서 소명을 받아서 그렇게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다양한 그런 부류의 이 단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구원받은 자녀가 저와 같이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집사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내 자신이 자신 스스로가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예컨대 자유나 또 권리, 이런 모든 것들을 먼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아멘. 나를 스스로 높이고 나를 스스로 자랑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그리스도인은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얼마든지 많은 자들에게 환대를 받으며 사역에 대한 소위 말해서 사례를 받고 또 결혼도 하여서 배우자 목까지 그렇게 후원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가말리아 문화생의 그 학문을 공부했던 자였어요. 또 그는 유대교 전통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였어요. 소위 말해서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을 비유하면요, 여러분 사실 부러울 게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복음 앞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배설물처럼 나는 여겼노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그가 했습니까? 물론 그가 권리를 누리지 않았다고 모든 그런 목회자들이 그래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 자신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다만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처한 특별한 상황에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며 누릴 때와 포기하거나 유보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나의 기준에 맞추며 혹은 비교하거나 시기하게 된다면 오해와 비난에 내 마음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앞으로 평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멘. 뭐 교회 비교하고, 목회자 비교하고, 심지어는 자녀들 비교하고, 가정을 비교하고, 절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교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이 사탄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려요. 받았던 은혜, 받았던 그 겸손의 마음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철저히 복음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와 자유까지도 다 포기하는 복음을 위한 선택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무슨 자존심 뭐가 필요했나? 모든 우리의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진리를 주장하기보다 형제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매사에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도 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당되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가 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사례를 받을 권리가 정당하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먼저 사람의 예로 보아도 수고한 사람들이 대가를 받는 것이 정당한 일임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군인들, 농부들, 목동들이 그 대가를 받지 않느냐? 그들조차도 대가를 받지 않느냐? 또한 율법의 가르침을 보아도 수고의 대가가 따르는 것은 마땅한 일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권리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의 위치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산하기보다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내가 받고 누릴 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해야 된다. 어제도 아는 어떤 지인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이 이후에 정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고 주변에도 그러면서 정말 이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정말 평생 충성할 교회가 있다는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이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자입니다. 아멘. 내가 한 교회에 정말 작고 미약한 그런 존재일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입니까? 아멘. 우리 선교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 모든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선포하여 교회를 세운 것을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영적 씨뿌림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한 자신은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얼마든지 사례를 받을 수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아닙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함으로써 성도에게 이 사랑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야 하고 성도는 말씀 사역에 헌신하는 그 목회자에게 사랑의 물적 양식을 그렇게 공급해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 최고의 하늘 밥상을 성도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성도는 목회자에게 정말 손을 감추어서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그리고 사랑 속에 살아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성도들과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또한 섬김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목회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자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셔야 되고 아멘. 정말 목회자를 위하여서 섬기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울 때에 여러분 그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존중과 사랑으로 내미는 손길 바로 목회자와 성도 서로에게 좋은 양분과 또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생명 다한 그 수고의 열매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생활비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는 선한 목적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복음은 선한 목적을 품은 전도자의 수고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오해할까봐 생활비를 포기한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깟 우상 재물인 이 값싼 고기조차 너희들이 포기할 수 없겠느냐? 지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또한 그런 악한 행위와 모습을 통해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해서 되겠느냐? 바울이 이런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면 성도들에게 어찌 감히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겠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나도
정말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그렇게 내어주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삶의 자세를 그런 목회의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내 자신에게 또 묻고 또 묻고 여러분 섬기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막 심지어는 어떤 분들 너무 죄송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너 정말해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 중보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설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범사에 오직 복음이 장애를 받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하여 권리까지도 포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다른 지체들의 믿음을 살피고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해요. 우리는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권리를 포기하는 삶이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위해 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주님을 본받으며 우리는 작은 권리들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다른 지체들의 믿음이 나의 권리나 자유보다 중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씨 뿌림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 내 자신의 권리까지 포기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영적 그리고 영혼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와 감격과 그리고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선교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